60절부터 71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고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들리는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식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시니라. 저는 열두 중에 하나로 예수를 할 자라. 아멘. 예.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다음에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엄청난 기적을 봤죠.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오병이어의 기적, 적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몇천 명이 먹는 만여 명의 사람들이 먹는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6장 35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갈릴리 주변 거기서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은 얼마 멀지 않은 곳이에요. 뭐 한 15km, 뭐 3, 40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디베라바다 가버나움 근처에서 가나는 얼마 멀지도 않아요. 고갯길 올라가야 하긴 하지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 뭐 다 그 동네 사람들이고 뭐 반나절이면 걸어가는 거리니까 동네 사람들이죠.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니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우리가 그가 태어난 걸 다 알고 아버지도 알고 형제들도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네? 지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는데 지 엄마가 살아있는데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해? 고향 사람들이니까요.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죠. 예, 말씀이 딱 걸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세요.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이 세상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떡이라는 거는 좀 그래도 좀 그럴듯한, 좀 받아줄만 한데 이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실제로 기독교는요, 초기 기독교는요, 살과 피 때문에, 성찬식 때문에 사람을, 아기를 잡아서 피를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성찬식에 대한 오해. 예. 내 살과 피. 얼마나 무서워요? 이 말씀이 실제로 많은 경우에 걸림이 됐어요. 실제로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은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 신앙의 예수님의 희생과 그 고난과 피 흘림에 대한 그리고 그 레위기의 제사의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더 큰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에게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제사에 맞춘 하나님의 그 역사였음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가장 쉽게
표현한 말 중에 하나가 살과 피거든요. 제사 제도를 다 설명하려고 너무 기니까 유대인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더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이 살과 피예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엄청나게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 52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우리 보러 자기 살을 먹으래.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제 그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돼지도 안 먹고 조금만 이상하게 생긴 거 안 먹거든요. 양, 소 이렇게만 먹거든요. 정결한 짐승 아니면 먹질 않아요, 아예. 근데 사람 살을 먹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자체가 뭐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자기 살을 어떻게 우리에게 먹게 하겠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도대체 믿을 수가 어떻게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실제 이 가버나움 회당은 그 회당 자리가 발굴이 돼 베드로 집이나 가버나움 회당 다 그 발굴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성지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 회당에서 설교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 건물은 아니에요. 그냥 허물어지고 나중에 지었지만 그 터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많은 따르는 수천 명의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예요. 살과 피, 생명의 떡. 떡이라는 말까지는 그래도 뭐 그냥 어떻게 비유로 먹을 수가 있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이 그 사람들이 딱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살과 피를 먹어라. 피를 마셔라는 건 죽어도 피를 먹지 말라는 게 성경의 말씀인데 피를 먹어라. 사람의 살을 먹어라. 이건 뭐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이거는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상하기도 싫은 얘기들이에요. 다. 충격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자체가. 근데 그 예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힘들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봐야 됩니다. 깊이 봐야 돼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제자 중에서 하던 말이에요. 이때 제자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12는 특별히 택한 것이고 70명이 또 있었고요. 더 많은 수백 명의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여인들만, 예수님께 수종들며 섬기는 여인들만 수십 명이었고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 제자들,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말씀 정말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냥 먹기가 너무 어렵다. 믿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예수께서 그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말씀하죠. 뭐 걸림 될 걸 모르셨나요? 뻔한 얘기죠. 유대인들에게 피를 먹으라고 그러고 살을 먹으라고 그러니 그게 어떻게 걸림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문화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거든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걸려 넘어질 놈은 걸려 넘어져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 표현이 어떻게 여러분에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지금 우리는 다 구한말 그 백성들이 나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히 모르면서 그냥 이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아무 생각 없으시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핵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는 지금 이미 나라를 갖다 바칠 준비를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국정원도 이건 제가 잘 아는 거거든요. 국정원도 넘어가고 경찰도 넘어갔고 다 넘어갔어요. 이제 버틸 게 없어요. 남은 거는 주한미군 하나예요. 근데 주한미군도 지금 밀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느 날 눈을 떴더니 좀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시작이 유튜브가 이제 정지될 때부터 시작일 겁니다. 유튜브 지금 정지시키려고 여당에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너무 반대가 많이 하니까. 이대로 가면 자기 선거 승리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우리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 일을 다 하고 계세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마바라가 얼마나 정확한 just on time에
정확한 하나님의 포인트를 찍고 있는가를 저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떻게 기록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죠. 굉장히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절묘한 묘수를 두고 계세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나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역사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것은 분명하고요. 이 시기에 한국과 일본이 마음을 합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술수에 넘어가서 지금 반일에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반일을 하고 우리는 속으면서 또 친중, 친북을 하고 있어요. 중국을 상대로 섬겨서 우리에게 좋은 걸 볼 것 같아요? 북한을 섬겨서 좋은 걸 볼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하시지도 않아요. 왜? 우리가 그걸 알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하고요, 자기의 보여지는 것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거면 됩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몸의 비유를 말하지만, 발뒤꿈치에 있으면서 손이 왜 이렇게 일하냐라 말할 필요 없고요. 보인다고 그걸 왜 기도할 뿐입니다. 몸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요한복음 6장 28절 앞에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분이 보낸 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통신병, 연락병, 하나님이 보낸 자, 사도라는 건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이 보내신 자가 사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낸, 우리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보낸 사자라는 뜻입니다. 사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출발입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믿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16장,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없고 그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어그러짐, 세포로 말하면 괴사라고 그래요.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함으로 몸이 점점 수학계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는 거는요, 각 세포가 다 활발하게 살다가 하나씩 기능을, 죽진 않았어. 그러나 기능이 약해져가, 서서히 약해져가요. 우리 지금 방금 선교사님도 그 심장, 콩팥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 제가 뭐 직접 뵙고 말씀 나누지 못했지만, 세포가, 신장에 있는 세포가 다 걸러져서 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뭔가 기능을, 뭐 어떤 원인이든지 기능을 약화되면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약화되는 거로 몸 전체가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이 조금씩 모여가지고 이 전체의 혼란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옥에 우리는 n분의 1, 최소한 80억분의 1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n분의 1을 해야 되니까. 근데 더 되죠.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거 없잖아요. 그들은 그냥 본래 믿지 않는 거니까, 지지할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진짜는 20억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정말 100% 순종했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지연되고 왜곡되고 또 어그러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전쟁에서 제일 핵심이 뭡니까? 암호예요. 왜? 명령을 정확히 들어야 돼요. 미드웨이로 가라. 미드웨이를 공격할 것이라는 일본의 암호를 해독했기 때문에
일본 항모 세척이 미디어에 의해서 박살나버렸어요. 거기서 일본의 전쟁의 패망이 시작된 겁니다. 예. 암호 한 줄 해독한 것이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 서로 교통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엉뚱한 헛짓거리하고 오히려 방해하기도 하고, 우리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삶 속에서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큰 도전이었던 것처럼 우리보다 그들이 더 큰 문제였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안 보이는 예수님이고 2000년 전 분이니까 다 말로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대, 하늘에서 오셨대라고 믿기는 어렵지만 믿고 나면 그것을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마지막 말씀이 오늘 이 전체의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니다라는 고백이 있거든요. 베드로의. 예. 믿고 알았다 했거든요. 믿으면 알게 돼요. 믿은 뒤에는 분명히 증거가 주어져요. 그래서 깨달아져요. 명확하게 보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는 아예 안 보이는 분이니까 그냥 말씀으로 믿으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고 있었고, 어린아이 시절부터 알았고, 그 아버지도 알고 엄마도 알고 형제도 아는데 지가 하늘에서 왔대. 얼마나 믿기 어려워요. 그죠? 그 사람들한테 믿기 어려운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훨씬 복된 것입니다. 훨씬 복된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먼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신뢰할 만한지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버려야 될지, 여러분 어떻게 결정해요?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어떤 말이 들었어요. 그 말이 신뢰할 만한지, 그 말이 무시해야 되는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누구 입에서 나왔느냐? 그 말이 신문에서 나왔다. 그러면 일단 기자의 손을 거치니까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다. 요새 그것도 가짜로 많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스크린을 했을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어요. 그 매체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말한 자가 누구냐에 의해서 우리는 그 말을 신뢰를 합니다. 그죠? 신뢰에 의해서. 말한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 신뢰를 가지고 그 말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신뢰할 만하다는 내 안에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돼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건 방법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되고, 그 음성을 알게 될 때 그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됩니다. 더 친밀함으로 들어가게 되면 눈빛만으로도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친밀함과 신뢰에 의해서 말은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경우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든 다 마찬가지예요. 신뢰를 통해서. 짐승도 주인을 말을 따랐더니, 저희 집 강아지 경우는 제 옆에 와서 항상 자요. 왜? 제가 데리고 꼭 산책을 시키거든요. 옥상에 가서 똥 흘려주는 건 저예요. 애들은 말로만 이뻐하고 데리고 올라가서 똥 흘려주고 똥 닦아주는 건 저거든요. 그러니까 잘 때 꼭 제 옆에서 자요. 제 옆에서 자요. 알아요, 지가.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저한테.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목소리 제일 크고 제가 제일 대빵 같다 라는 걸, 얘네들은 강아지들은 서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본능 속에 들어있어요. 신뢰를 통해서 짐승들도 자기가 누구를 따라야 될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금방 알아요.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개념 이전의 문제예요. 그걸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영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신뢰의 문제예요. 마음과 마음이 뭔가 통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신뢰를 하면 그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도.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계시들이. 그래서 우리 지난주도 봤지 않습니까? 다니엘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옆에서 봤어도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이해하거나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다니엘만 봤어요.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사건이었는데도 본 사람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못해요. 뭔가가 있었던 건 알아. 고개도 들기 싫고 너무 무서웠어.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계시를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장에 같은 사람이 가 있어도 계시는 객관화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받아들여지고 인간에게 수용되고 그 하나님 보내신 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조예요. 신앙은 이 구조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앙은 생명의 전달이에요. 생명이 전달돼요. 불이 전달되는 것과 같고요. 옛날 며느리들의 제일 첫 번째 임무가 뭐예요? 집안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 그때는 라이터가 없었으니까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 그건 상징적인 것이었죠. 네,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어요. 그거 불 꺼뜨리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다행인 줄 아세요? 예.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인 신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알았다. 베드로 고백하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이 말씀을 먹기는 나도 힘들어요. 예수님.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 부르시는 분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말을 갖고는 이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그게 지금 오늘 현장에 일어난 6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도 우리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머리로 이해하면. 뭔가가 말씀이 와 다 부딪혔어. 기름 부음이 있고 마음이 도전이 되고 뜨거워. 그리고 또 그런 말씀에 내가 회개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어떤 삶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열매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열매가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결정적인 증거이거든요. 하나님의 행하심의 증거죠. 그뿐만 아니라 징표나 사인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왔음을 하나님은 확인하십니다. 기드온이 여러 번 반복해서 되물었던 거죠. 저는 기드온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마귀는 천사처럼 얼마든지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리고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은사 사역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 다른 영적 세력이 너무 쉽게 들어와요. 왜? 사람이 100% 깨어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은 영적으로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영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컬컬해가지고 막 좀 그래야 돼요. 예. 뭐 저는 이제 뭐 인터넷을 보거나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를 보거나 뭐 이제 그런 걸 합니다. 컬컬해지고 사람이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요 나중에 터져버려요. 예. 영적인 면에서의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관리하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인과 이 어떤 응함, 말씀의 응함이라든지 또 제 경우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합. 내가 받은 사인과 또 다른 사람이 받은 사인, 이건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암호 체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새 쓰는 암호예요. 여러분 은행에서도 그걸 사용해요. 여러분이 정해놓고 암호를 부르잖아요. 저쪽에서 은행에서도 암호 체계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면서 그 두 가지가 맞았을 때 여러분이 해놓은 암호하고 여러분이 입력하는 암호가 두 가지가 맞았을 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튼 요새 현재 은행 암호 체계는 바로 이런 거예요. 부합의 원리예요. 다른 사람이 그걸 흉내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뭘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끌려온 이유도, 이 교회 끌려온 이유도 저는 은사사역 솔직히 제일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지도하게 지난 기도원에서도 저는 계속 엄청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었고, 우리 예진이가 왜 여기서 춤을 춰야 되는 줄 아세요? 제가 3살 때요, 지가 기도원 원장 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쟤는 어렸을 때 기도원에 있으면서 제 놀이는 뭐냐면 원장 놀이였어요. 믿습니까? 주여!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그래도 세 딸을 기도원에서 자라게 해주신, 전 너무 아버지로서 너무 마음 아팠지만 너무 힘들었고 너무 어려웠고 평생 아이들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졌어요. 마음의 빚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의 또 배려하심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을 이 딸들에게 또 은혜로 부으셨어요. 제가 보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뵙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부합. 서로 이빨이 아구가 맞아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과 부합되는가 조금씩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2000년 전의 말씀이고 성령은 지금 이 시간 우리 삶 속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현재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편지가 더 권위가 있어요? 내가 전화하는 게 더 권위가 있겠어요? 내가 편지를 써놨지만 마음이 바뀌면 전화를 할 때 실시간으로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이 편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그죠? 왜? 사람이 마지막 한 말이 최종의 그 사람의 의견이잖아요. 예. 그걸 신학적으로는 입시시마 메르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래서 모세가 했던 말보다 예수님이 입에서 하신 말씀이 더 권위가 있어요. 성경 안에서는. 성경 안에서 영적 권위를 따진다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셨죠. 우리는 모세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죠. 예. 그 입에서 나온 말씀. 그러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내게 하신 말씀은 적어도 내 삶에 있어서는 그게 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섭니다. 예. 그분이 성령이심을 믿는 것은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예.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데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데서 하나님의 일이 출발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과 살과 피 이야기에서 먼도가네 같은 느낌을 받고 이걸 누가 먹겠냐? 이 말씀을 어떻게 믿겠냐? 다들 야 이거 뭔 소리야? 지금까지는 다 좋았는데 뭐 능력이 행하지 말씀 막 떡을 가지고 막 이건 뭐 진짜 환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물리로 걷겠다. 다친 자들 다 죽은 자도 살려내겠다. 식량도 필요 없어. 그냥 물고기 몇 개 하고 보리떡 몇 개만 들고 다니면 몇천 명 다 먹이겠다. 그럼 뭐 이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가 로마를 이기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야. 이건 뭐 볼 것도 없어. 이분의 능력은 바람과 파도도 다 잠잠케 하시는,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놀라운 분이야 라는 믿음까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이 말씀을 먹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면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된다면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너희는 어떻게 하려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마지막 베다니 앞에서 승천하셨거든요. 승천할 때 많은 사람들이 120여 명인 걸 봤어요. 하여튼 뭐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정확한 숫자는 그때 거기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봤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보면 너희들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거냐 이거죠. 내가 하는 이런 말도 못 믿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걸 받아들이겠냐.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63절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왜 베란가 영이란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서 멀어져 가면서 우리가 육체로 짐승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것, 보이는 것에 우리의 의식이 고착되고 물질적인 존재가 되어버려요. 영적인 존재였는데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인간 이 세상을 사이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였고 대리인이었고 하나님의 청직이었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 본질적으로. 그런데 인간 하나님 떠나면서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인간은 육이 되어버렸어요. 노아 시대 이미 인간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제가 늘 말합니다마는 저는 영적 실제론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세계는 실제한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왜 그걸 주장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왜? 마귀는요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해요? 핵심부를 공격해요. 전쟁 나면 어디 공격해요? 핵심부를 공격해. 어디가 핵심부예요? 신학교, 목사들, 교단, 핵심부를 항상 공격합니다. 전쟁의 기본 원리예요. 전쟁의 기본 원리예요. 동성애 문제 가지고 여러분 막 요새 며칠 전에 어떤 분당원 교회 목사님 설교한 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건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뭐 벌써부터 열을 빼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이 곧 보게 될 겁니다. 올해 말부터 또 내년 봄 사이에 어떤 일이 날지 전 좀 마음이 졸여져요. 전쟁이 날지 아니면 경제 위기가 닥칠지. 그러나 이것을 파도를 넘어가면 한국에는 엄청난 기회가 옵니다. 엄청난 기회가 계속 말씀드렸던 엄청난 기회가 올 거예요. 그건 뭐 중국이 감당 못하는 걸 사실은 북한이 김정은이가 트럼프하고 손을 잡았으면 북한은 정말 노다지가 되는 거, 노가 나는 건데 김정은이가 그걸 볼 눈이 없고 핵무기를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그림이 막 왔는데 다 받지 못합니다. 남쪽은 완전 바보들의 행진을 하고 있고요. 북쪽 애들은 그걸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칼을 놓으면 내가 주겠다는데 칼을 놨더니 리비아에서 카다피 죽었지, 후세인 죽었지, 너희들 못 믿겠어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미국은 또 믿을 만한 놈들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한 걸 볼 때는 그 어떤 역사의 와중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데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가지고 내 새끼가 어떻게 될까 지금 그냥 눈앞에 한 2-3m 앞에만 보면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영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의 본질, 이 세상의 본질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이론을 이야기하면서까지 그 얘기가 맞다는 말이 아니라 보이는 게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영이 실제예요. 그래서 영적 실제론자라는 말은 영이 더 본질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영이 더 본질이다. 보이는 것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CHN 4가지 원소로 가지고 만들어진 분자 단위의 기계예요. 분자 로봇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자기 복제가 되는,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아주 고도의 지능으로 만들어진 분자 기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백 가지가 다 자동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든 건 누구예요? 영이에요. 그리고 그 분자 기계인 인간이 진짜 살기 위해서는, 사는 게 뭔지 모르지만 진짜 살기 위해서는 영으로 가야 돼요. 육으로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부분이 눈에 띄어지지 않으면 이 땅의 미련을 못 버립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여러분. 100% 무익합니다. 육이 무익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고백해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육은 무익합니다. 육이 무익한 것을 모르면요, 자꾸 뭔가 미련을 가져요. 그래도 좀, 이렇게, 그래도 좀이 자꾸 갖다 붙어요. 육은 무익해요. 영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왜 똑같은 말을 베드로가 고백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당신한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당신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믿어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딴 데로 가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신한테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기록된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다 영이요 생명이에요. 영이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영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사 뭐 이런 거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길 좋아하잖아요, 저 자신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고,
또 그 기자 일을 또 오래 했고 그래서 굉장히 다 분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또 제가 뭘 찾은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냥 뭐 하나 검색했더니 바로 그냥 뜨게 보여주셔서 그걸 쭉 광맥해듯이 쭉 들어갔다 한 몇 주간 그걸 이제 쭉 보고 왔어요. 제가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1900년 초부터 방언이 새롭게 시작되면서부터 은사운동이 시작됐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캐톨릭 12.7억, 2018년 통계입니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뭐 여러 정교회들, 그 동방정교 또는 뭐 시리아 정교, 뭐 정교회가 많아요. 그런 정교, 이 에티오피아 정교회까지 정교회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개신교가 한 8.8억 정도 되는데 성공회가 9,500만, 루터교가 6,500만, 장로교가 6,500만, 침례교가 8,500만, 성결교가 한 3,000만, 2,000만인가 3,000만 정도 되고, 하여튼 다 합치면 8억 8천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3억 4천 정도가 오순절과 은사주의 파입니다. 또 대부분 독립교회가 많아요. 그들은 뭐냐면 1950년대 이후에 대부분 설립된 교회들이에요. 그 위치는 아프리카가 대부분이고, 아프리카가 굉장히 많고, 남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3억 5천만 중. 그리고 많은 숫자는 캐톨릭이 또 있어요. 캐톨릭 계통의 은사주의.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오순절 계통이거나 아니면 독립교단. 왜?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은사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면서도 동시에 교파를 떠나서 그냥 나라의 그냥 한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립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은사주의적 계열이 약 3억 4천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500년 동안 종교개혁해서 계속 해왔던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장로교거든요. 장로교가 종교개혁의 핵심 뿌리 역할을 했어요. 그건 뭐 쉽게 증명이 되고요. 장로교회가 간 데가 민주주의와 또 진정한 의미의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왜? 그들의 산업윤리가.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막스 베버의 얘기예요. 기독교인의 산업윤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소명받은 듯이 자기 생업, 자기가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버는 이익을 방탕하게 안 쓰고 저축하고 아끼고 그 근거만 거기서 자본주의가 시작된 겁니다. 출발이 거기에요. 그래서 장로교가 간데 항상 자본주의가 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다 더하니까 한 5억 됐어요. 500년 동안. 근데 불과 실주 시작은 100년 됐지만 실제로 성장한 거는 1950년대 이후거든요. 한 70년 사이에 오순절 계통 은사주의 교회는 3억이 넘은 거예요. 캐톨릭 좀 뭐 1천 빼도 3억 2, 3천이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생명의 추수가 엄청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생명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생명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풀어내는 곳에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케냐 그 얘기를 하셨지만 기적이 일어나고요. 지금도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명확한 증거예요.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싸우고 싶은 사람은 이제 저것처럼 좀 싸우려고 그래요. 왜? 지금 뭐 방언 가지고도 이제 방언도 마귀의 방언이다. 그러면서 모든 은사주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시작이에요, 시작. 저는 아마 이런 것들을 좀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를 좀 하고 싶어서 계속 생각 중인데, 여기 올 때부터 유튜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본래 싸움딱이거든요, 원래. 싸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셨죠, 그런 거? 저는 인터넷 들어가서 논쟁하면 저 한 번도 진 적 없어요. 다 한국 기치입니다. 근데 생명이 풀어지고 영이 풀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이건 더 쉽게 통계가 다 있어요. 1950년대부터 장로교회 각 교단의 통계가 있거든요. 통계를 쭉 보면 다른 데는 다 인구 증가율과 비슷해요. 근데 오순절이나 은사주의 교회만 확 올라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만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이건 뭐 명확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아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은사주의는 항상 문제가 있다. 무서워서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해가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왜 문제가 생기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긴 얘기 전 안 하겠어요. 주관주의는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건 내겐 명확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아무도 얘기할 거 없어요. 근데 네가 만난 게 하나님인지, 또 얘도 만났고 쟤도 만났는데 세 사람 말이 달라. 같은 사건에 대해서. 그럼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게 주관주의의 함정인 겁니다. 예. 이게 다 교회사에 보면 이런 문제가 다 이미 한 2번, 3번 교회사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가 두들겨 맞고 깨지고, 두들겨 맞고 깨지고, 이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1600년도 이후에 1500년, 1600년 종교개혁에서 경건주의 운동과 특별히 모라비안 교도들이 시작했던 그런 경건주의. 그 모라비안이 사실은 종교개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영적 전통이 또 형제단에게 갔고, 형제단도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러나 그들은 굉장히 성령의 인도함과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보고 그들이 완전히 옳다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코어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경건주의 운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밝은데, 어떤 거장들이 밝고 그들이 밝게 살아간 것, 그들의 삶이 균형 있게 살아간 것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그게 같은 게 계속 유지가 안 되거든요. 영적인 건 생명이거든요. 한번 확 폈다가 그 모양만 흉내낸다고 다 그게 그대로 되냐고요.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주의든 주의는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원리를 가지고 되지 않아요. 생명은 그것이 번성할 때 하나님 또 부으시면 확 일어났다가 또 툭 사라지고. 그 생명의 역사지 그거는 원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관주의가 있으면 나도 영이고 너도 영이고 너도 영인데 왜 네가 다르냐는 거예요. 한 성령이면 같아야 되는데 왜 달라?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주관주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록된 말씀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금 하실 말씀이니까 이게 더 권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된 성경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생긴 게 뭔지 아세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오히려 가장 경건한 경건주의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이 파라독스를 이해해야 신학을 이해하는 겁니다. 교회사를 깊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사를 다른 건 잘 몰라도 교회사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자. 실수해서 여기서 엉망진창 좌초했는데 왜 똑같은 길을 똑같은 배를 타고 왜 또 가냐고. 왜 또 가서 꼬르박아요? 그 바보짓이지. 그렇잖아요? 한 대면 충분하지. 주관주의의 함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질서의 문제로 돌아가고 결국 권위가 필요하다. 교회의 권위 또는 교단에게는 교단의 권위. 권위 아래 또 다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기준은 뭐예요?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어떻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데 다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까 계시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들었는데 옆에 사람 못 듣는다니까요. 못 듣는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 사람은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 사람을 신뢰할 때, 다른 말로 할 때 영적 권위, 그 사람의 영적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의 신뢰를 잃어버릴 때는 그 권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 신앙은 다 그런 구조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마지막 권위는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객관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주관적으로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 현재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더 명확하지만 제3자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기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명확해야 됩니다. 후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하는 말씀일 뿐이고, 구더기 무거워서 장 못 담근다 그런 소리 할 필요는 없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생명이 풀어질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원리 속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한때 굉장히 부흥이 있었죠. 그 부흥은 뭡니까?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수많은 기도하는, 한국교회는 기도원 운동이 그 뿌리예요. 깊은 속에 성령의 운동의 뿌리는 기도원 운동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는 CCC나 내비게이터 같은 또 복음주의 말씀 운동들. CCC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세대에는 CCC 출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CCC를 통해서 영적 감화를 받고 중간에 회심한 목사님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꼭 CCC뿐만 아니라 내비게이터라든지 뭐 또 IVF라든지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파라처치, 외곽에 있는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주변 선교단체를 통해서 영성이 공급됩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 그리고 빌리그람 목사님의 중간에 그 사역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한국 교회의 역사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독특한 역사예요. 장로교 계통의 교회가 강한데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굉장히 드물어요. 장로교는 이런 식의 부흥이 별로 없어요. 자연스럽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풀어나가지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장로교 자체는.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뼈대의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로교는 천천히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대부분의 교회의 뼈대는 다 장로교 칼빈이 한 거예요. 사실은 논리 찾아보면 다 칼빈의 논리예요. 물론 루터도 좀 일부 했죠. 거의 장로교의 그 뼈대를 다 어느 교단이나 다 찾아가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제가 장로교라고 이제 장로교에 내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객관적인 저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교단마다 자기 그 독특한 칼라와 자기 그와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그런 배경이 있다고 봐요. 그 속에서 적응한 것뿐이에요. 각 흐름을 가지고 적응한 것뿐입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길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그것을 풀며 그 안에 서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만만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영이라고 얘기하시더니 벼랑간 다 도망가고 있는데 다 도망가는 상황에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를 처음부터 하십니다. 영이요 생명을 얘기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사건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성경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가려져 있고요. 어떤 사람은 듣지도 못하게, 물리적으로 듣지도 못하게 갇힐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는 자들, 아예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도. 왜? 왜 안 믿습니까? 다른 게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다른 거에 묶여 있어요. 나귀를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풀어야 돼요. 묶어있는 나귀를 어떻게 타요? 묶어있는 나귀를 타면 그 나귀 줄 거리까지만 여행을 할 수 있어. 그죠? 줄이 허용하는 거리까지만 여행이 되는 거예요. 먼저 묶여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룟유다가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너무 열망이 강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그 말씀을 믿고 수용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께 너무 강하니까 다른 사람 다 변화하고 다 난리가 나도 그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관심, 마음을 빼앗김이 하나님도 밖에 세워놓고요. 예수님도 밖에 세워놓고요. 다 줄져서 세워놓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못 들어가 거기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겠죠. 마귀도 마음대로 못하는 곳. 그게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우리의 결정이에요.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느냐 선택하느냐는 여러분 자신의 결정입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일은 또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한 사람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다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다 물러갔어요. 67절 성경에서 제일 제가 참 예수님이 불쌍해질 장면이에요. 저는 이때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말씀이 굉장히 처량하게 들려요. 저는 막 다 나가니까 예수님도 약간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냥 뭔가 처량한.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4절 이게 제 평생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저는 주님 만나고 얼마 안 있어서 이 말씀을 너무나 확실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교만하게 70억 인류가 나를 반대해도 나는 눈을 깜짝 안 한다 하는 교만한 소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확 도장 찍었거든요. 바퀴벌레 70억 마리든 사람 70억 명이든 아무 상관없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사람께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왜? 사람을 아시거든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용서해주고 보듬어줘야 될 존재고요. 서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도 다 갈 분위기니까 예수님이 약간 쫄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거 가서 올라가서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그때 좀 쫄르지 않으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위대함이 있어요. 엄벙덤벙 같지만 그 엄벙덤벙도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고백을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일을 해요. 저는 우리 걔가 이름이 뭐였죠? 참 민준인가요? 우리 떨어졌던 애가? 저는 그 떨어지고 나서 정말 다시 보니까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어요. 모서리 한 번만 부딪혔어도 그냥 애가 죽을 거고요. 그 밑에도 뭐 금속이 있었어요. 근데 애가 몸이 뒤집히면서 한 바퀴 돌면서 그냥 털썩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저는 이제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살았지? 최소한 3개월일 텐데 머리 깨지고 피 범벅이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면서 제가 집사람 통해서 알게 되는 거는 박선희 집사님이 그 전날 집사님이 그날 박선희 집사님하고 기도 여기 교회에서 잤거든요. 그래서 요새 아직 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는 게 너무 좋다고 지금 안 오려고 그래요. 이 기회에 새 장가를 가버리는데. 본인이 기도 마치고 이제 들어왔는데 좀 있다가 서로 기도하는 타임이 다니니까 나가서 막 시끄럽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잠 다 잤다 그러고 있었는데 벼랑간 카톡이 딱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박 전사님하고 우리 지한이하고 또 우리 권사님, 안 권사님, 뭐 마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뭔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황당하잖아요. 사역자고 한 사람 하나는 권사님이고, 근데 뭐 마귀의 공격 이거 표현도 너무 거칠고, 그러니까 집사람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근데 그만큼 순수한 거예요. 그냥 그럼 영적으로 가고 예민한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기도가 그 애를 살렸어요. 그 기도가 살렸어요.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왜 걔가 떨어져야 했는지, 또 왜 걔가 살았어야 했는지, 그 부모가 와서 왜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 잘 몰라요. 처음부터 그 일이 일어날 것도 우리는 몰랐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과정들이 있고요. 대가가 있고요. 눈물이 필요하고요. 쫄아야 되고요. 간이 콩알 만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다 다루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신께,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고백하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니다. 신학이 가능한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믿고 났더니 알게 됐더라.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은 처음부터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믿는 자들끼리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학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왜? 믿고 나서 알고 나니까 깨달으니까 이제 설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왜 예수님을 자꾸 안 믿는다, 마귀다, 왜 그 얘기를 왜 하실까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적은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항상. 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고요. 적은 우리 안에 있고요, 항상. 적은 안에 있다 하는 말은 이제 일본에서 일본의 유명한 전국시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고 설명할 가치는 없습니다. 하여튼 적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 그거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라고, 깨어있으라고. 한 방에 훅 간다, 너희들 정신 차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가 하는 거고요. 부름받아서도 깨어있는 자가 하는 거고요. 부름받아서도 은혜를 지키는 자가 하는 거고요. 부름받아서도 재서 저울에 후 불면 날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건 하나님의 일은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울을 다루시고 하나님의 청량하심으로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거창한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거창한 건 잘 몰라요. 그걸 보는 사람은 굉장히 행운할 뿐이고요. 하나님의 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속에 뭔가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큰 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들어지는 거대한 몸의 우리 일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그럼 돼요. 더 이하도 필요 없고요. 큰 폼 잡을 것도 어깨 뽕 집어넣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게 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흔하진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흔하진 않아요. 흔하진 않고요. 우물을 파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저기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건 돼요. 그렇게 해서 동양에서 먹고 사는 건 대부분 그렇게 먹고 사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우물을 파는 건 쉽지 않아요. 평생 걸리는 거거든요. 평생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것은 영적 전투라는 것. 깨어있지 못하면 날아간다는 것. 항상 알곡에는 사단의 힘은 가라지가 섞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구분해서 뽑지 않으세요. 가라지 뽑지 않아요. 왜? 알곡까지 상하거든요. 다 걷어들이고서 천국에 들어가서 가라지를 골라낸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교회 개판인 것도 하나 다 그냥 넘어가시고요. 목사들 개떡 같은 것들도 다 그냥 넘어가시고요. 교회사 읽어보면요. 교황이 개판 5분 전, 특별히 동로마 교회사 같은 데 보면요. 너무 더럽고 너무 개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핵심부를 쳐라. 적의 핵심부를 쳐라. 머리를 쳐라. 그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제일 타락하고요. 썩어 문드러져 버려요. 지금도 한국교회 타락은 언제 하나님의 핵으로 서울을 공격하셔도 저는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렇습니다. 그 회개할 기회를 버려가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저는 두려워요. 굉장히 두려워요. 저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피 흘리면서 우리가 정화될 수도 몰라요.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다루심은 아무도
그걸 측량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저는 몰라요. 저는 뭐 모르는 건 뭐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죠. 분명한 것은 내일 아침 일어났더니 사회 분위기가 전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내 새끼들이 안전하기를 원하면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얘기를 제가 하나만 꼭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쿠슈너가 2월 4일 날 모로코 요르단 돌면서 이스라엘까지 가면서 협상안을 만들려고 지금까지 일국 양제 두 나라를 어떻게 화해시켜서 같이 살게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팔레스틴 국가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는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밑으로 너희들이 자치 지역으로 들어와라 라는 그런 얼개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의회가 지금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못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선거를 했는데 연정을 구성이 안 됐어요. 핵심 이유는 정통파 10% 정도의 이스라엘 그 인구의 10% 정도, 요새는 10%도 아니라 7, 8% 정도 될 거예요. 이스라엘 인구가 많이 들어가지고, 외국인 인구가. 원래 800만 정도 되는데 지금 1,300만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정통파 젊은이들이 늘 말씀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공부한다는 이유로 군대 징집이 명제됐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거를 같은 우파 내에서, 이제 정통파 아닌 세속주의파에서, 너희들만 왜 군대에 빠져? 라고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법안을 거부한다! 너희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정부 못하게 하겠다. 연정을 해야만 되거든요. 우파 연정을 해야만 이게 접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연정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쿠슈너가 해도 그걸 수용할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서. 그러니까 다시 또 길게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놓치면 몇 년 뒤에 올지 몰라요. 참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놓쳐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만 갖고도 안 될 게 지금 이란과 이 시리아가 골란 고원을 빼앗기 위해서 굉장히 하고 있고 레바논도 지금 러시아가 레바논을 자꾸 시리아와 러시아가 레바논을 수주가지고 이스라엘이 발견한 그 가스전 지중해에서 발견한 엄청난 석유와 가스에 대해서 그걸 빼앗으려고 지금 이거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할까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평안하기는 참 쉽지 않겠다. 갈 길이 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뭔가 될 듯 하면서 확 지나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부족한 겁니까?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더 많은 자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고요. 한국과 이 주변 우리 중국과 이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마치 2차 세계전 직전을 보는 것 같아요. 일본이 중국 점령하고 막 만주를 점령하고 그래서 것처럼 중국은 지금 남진하에를 계속 내려가 점령하고 있고 거기에 미국은 금수 조치로 무역 전쟁을 걸었잖아요. 일본도 똑같은 석유 금수를 하면서 일본이 전쟁을 시작해버렸어요. 거의 지금 일본이 했던 그 코스를 거의 똑같이 밟고 있고요. 지금 29일 날 홍콩에서 100만 명의 29일이 아니라 9일 날 홍콩에서 100만 명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천안문 사태 30주년 기념이면서 또 다른 이슈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 정치 지도부 내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은 G20 회의를 일본에서 하는데 그거 못 갈 상황입니다. 자리 비었다가 언제 자기가 쫓겨날지 모를 정도의 심각한 생존을 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나 뭐가 잘못되는 거에 따라서 전혀 엉뚱한 세계로 가버릴 수도 있는 정말 아찔아찔한 순간인데 여러분 저는 무엇가 해답이다. 어떻게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을 못해요. 그냥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태위태한 순간에서 벼랑 타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현재 누리는 평안과 현재 누리는 안일함이 언제 엄청난 전혀 상상지 못했던 세계로 우리가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방을 내가 안 쓸고 왜 방이 더러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방이 더러운 이유는 내가 안쓰럽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안전이 불안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 안 가졌으니까 내팽개쳐뒀으니까 정치 아무나 하게 내버려뒀잖아요.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거든요.
하여튼 기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가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기도 좀 하면 내가 하나 만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가락이 다 나오거든요. 주관주의가 나오거든요. 예. 그거 굉장히 큰 함정이에요. 그러나 그게 굉장히 또 정확해요. 왜? 사춘기 애들이요. 엄마 모순, 아빠 모순은 정확히 보잖아요. 숨기고 싶은 거 정확히 보잖아요. 지나 잘하지? 할 말이 없어요. 정확히 보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인생 더 살아야 알게 되잖아요. 전체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더 깊은 은혜가 필요하고요. 눈이 열려야 되고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백하던 베드로의 고백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먹습니다. 아버지, 육은 정말 무익합니다. 아버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정말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아버지, 넘어야 될 고비도 많고요. 말씀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이끄시는 손길과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기를 원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아버지, 이 시대에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며 아버지, 기도가 부족하여서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이 아버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깨어있어 기도하며 아버지, 나를 돕는 자는 미가엘 뿐이라고 했던 우리 천사장의 말처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돕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일에 우리 자신들이 딜해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주의 일에 동역하는 자들, 주의 모략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마바를 통해서 여리고를 통해서 보왕을 통해서 나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루실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이 일을 이루시며 아버지,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며 열려지게 하시며 아버지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남겨진 자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원하며 우리가 영으로 인도함 받으며 순종하며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